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인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4 제자 미션 치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회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운동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복음의 말씀이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늘 문제에 사로잡히고 염려하던 그런 옛 체질들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참된 나를 찾는 그 복음 운동이 너무 좋아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전도 운동 속에 나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사역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의 시간표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40년의 전도운동이 지속되었듯이 앞으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30년, 40년 또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운동이 끝까지 지속되어질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론에서 나의 전도 미션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미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24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더라도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4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절대 불가능의 나를,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없는 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절대 불가능의 나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재앙을 막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6장 5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나를 절대 가능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여정이고 절대 여정이고, 또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론에서 저는 첫째, 미션은 우리 신앙의 발판 6번째, 내가 있는 곳이 뭐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45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무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감격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와 많은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무리들은 몰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 여기 말씀의 45절에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보내셨을까? 제자들이 어부라고 하는 생업에 묶일 수밖에 없고, 의식주의 문제, 하루 벌이를 위해서 늘 수고해야지만이, 땀 흘려야지만이, 자기의 수고를 다해야지만이, 바람을 거스르며 거센 바람을 맞아가며 힘겹게 노를 저어야지만이 힘겨운 인생을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셨고,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놓으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버넌트를 주시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커버넌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는지, 정말 내 자신이 완전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완전한 복음 앞에 반응하고, 복음이 들려질 때 기뻐하고,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고,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나고, 내가 은혜를 누릴 때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은혜 받는 그 속에서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내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중요한 나의 선교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나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고, 내 힘으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현장이냐? 어디가 선교지이냐? 여러분, 내가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또 내 가정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내 가문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정, 우리의 가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현장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화되어지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이요? 루디아의 집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전도 여정 속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질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언약 잡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나옵니다.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우리의 가족, 친척,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직장 동료,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또 우리 산업인들의 여러분 직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우리의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대학 시험을 본 우리 고3 렘넌트들, 우리의 이번 수능 시험이
또한 대학 현장 파송을 위한 전도의 문이 될 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권사님께서 아이가 생각만큼 이렇게 시험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기대치만큼.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그 권사님께서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는 야, 엄마가 미쳤나 보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전할 그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할 줄 믿고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도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이 이끌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할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화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디발과 같은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만남,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감옥으로 간 것 같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장관을 만났듯이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디가 우리의 선교지입니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동네. 여러분, 내가 있는 속한 그 지역의 여러분 영적 전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가득한 현장, 또 많은 이단 종파, 사이비 종파가 벌써 지역을 선점하고, 우리는 RUTC를 꿈꾸는데 벌써 우리가 꿈꾸는 RUTC를 이단 종파가 먼저 그 지역을 선점하고,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 영적 전방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RUTC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237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사령관으로 서게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치유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분명히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답이 없는 사람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정신의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그들에게 답을 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저도 이번 한 주간의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답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 운동 펴는 그 현장에 답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한 직장 현장에 자꾸 환청이 들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고 자꾸 귀신 소리에 시달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와서 예배 같이 드릴까? 그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앉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 운동 펴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어떻게 막 설명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심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분명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듣지 못하리니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전도 다락방이 되었든 전도 미션홈이 되었든 전도 지교회 현장에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날 한 렘넌트가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직장을 실직한 상황이고, 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분명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렘넌트의 입술에서 목사님, 근데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제가 아는 그 렘넌트는 그런 렘넌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니까 제가 한 주간에 이번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그 말씀이 정말 계속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 렘넌트의 한마디가 제게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흐름, 복음의 성취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 앞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그 렘넌트가 뭔가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들,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정신 문제 있는 자보다는 암 환자가 낫다. 그 생각 속에, 그 뇌 속에 이미 사단이 너무나 많은 가라지를 뿌려놔서 그 입술로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이 아닌 너무나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또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럼 복음 없는 종교 생활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정말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고 복음 아닌 많은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으면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답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현장에 답이 없는 사람, 또 갈등하고 있는 사람, 또 종교 생활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점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6월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 과거의 아픔,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날마다 십자가가 품어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과거에 묶였던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수장절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우리는 내일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언약 잡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벽한 구원의 축복 속에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목회자는 현장 살리는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또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2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메신저로 또 메시지를 전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째,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도 우리의 기도 속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